기도의 위력을 아시나요?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기도는 위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기도의 위력을 압니다. 기도는요, 사단이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까부는 사단이를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공중권세를 가진 자가요,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그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체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려움으로 기도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가요,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종교인을 참 허용하고 자유롭게 하는 이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지네들 손길에 넣어버리려고요. 국민들을 북한처럼 말입니다. 소나기에 넣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 1%만, 국민의 1%만이 평양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중권세 가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대통령부터 말도 안 되게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경비대가요, 들어오면은 사살하거든요. 그리고 그 관저 주변에는 모든 포격할 수 있는 그런 군비가 갖춰져 있어요. 또 그 옆에 다른 대사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양쪽에서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자. 한 생명이라도 혹시 살아야 되는 일이 없도록,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거기 가서 견뎌보자 했더니 52일 만에 결국은 나왔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열매가 기적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서두에 하는 것은 정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목사가 이런 말 하지 않으면은 그건 죽은 목사예요. 죽은 목사. 그래서 저는 누가 혹시 반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하니까는요, 제 집사람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다, 석방됐다. 관저로 들어갔을 때에 그 아내 되는 김건희 여사는 그냥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집사람한테 옆에서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냥 자기 남편 끌어안고 엉엉 울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에이, 오늘도 그런 설교지 뭐. 보편적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저는 과거에 이 설교를 제목을 갖다가요, 3단계라고 했던가, 기도의 하여튼 3가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요번에 제가 그거를 좀 많이 참조했어요. 과거에 설교했던 거를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그때는 워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워드를 치고, 제가 병원에 다녀올 때 제 집사람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워드를 쳐줘가지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제가 오늘 또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거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말씀만 읽어도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웬만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다 깨닫습니다. 사실 이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 개인적인 그런 기도와 열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래요. 그리고 저는 밴드에다가요,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을 치면은 제 밴드가 나오는데, 거기는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 오늘 하루하루를 갖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은요, 삶이거든요.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빛이에요. 그냥 소금 될 것이다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소금. 그러면서 소금,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잖아요.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쓰잘데기 없으니까는 버려지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만다는 거죠. 밟히는 거예요. 믿는 성도의 삶이 잘못되면은 밟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예배와 기도는 같은 삶이다. 기도도 삶이라는 거예요. 꼭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살기도원에 가면은요,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기도실 키를 받아가지고 자기 그 굴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요. 네. 자, 그런데 기도 자체도 저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삶 자체가 우리는 기도고, 그 기도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삶을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밴드를 갖다가 수시로 이렇게, 나는 지금 병원에 왔다가 지금 가는 중이다. 점심을 뭐 먹었다.
어디를 들렸다. 이런 것까지 제가 기록하는 거. 이거 자기 그 뭐 자랑하는 거야 뭐야.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기도나 마찬가지고 삶이거든요. 또 그것이 뭐냐? 나의 일기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는요, 병원, 늘 병원에 가야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긋지긋해요. 병원이란 말. 또 약도장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걸 제가 먹어야 돼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리고 수시로 저는요, 눈만 감으면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위력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는 응답이고 기도는 생활이다. 제가 한 사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선교의 창설자는요, 그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거든요.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은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는 1832년에서 1905년까지 그 살았던 사람인데 중국을 많이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그를 칭호를 붙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살리려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내주어야 한다. 안락하고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아니고 부인이 필요치 않은 삶은 결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살리려면 우리의 목숨을 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가 언젠가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범선을 타고 가다가 있었던 일인데 항해 도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동안. 바람이 왜냐 범선이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자 너무 지루하고 답답했던 선장이 이 선교사 테일러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게 허드슨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배를 바람을 맞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어디로 향할 것인가? 거기로다가 올려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그 닷을 올려가지고 그 바람을 맞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람을 맞을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선원들은요, 어이가 없는 듯이 그 선교사를 보면서 웃으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이 선장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조용하시오. 우리 테일러 선교사의 말을 듣고 방향을 틀어놓읍시다. 그러니까
테일러 선교사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쾅쾅쾅쾅쾅 소리가 들려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선교사의 방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었을 때에 문 앞에는 선장이 서 있었어요. 선교사님,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에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 기도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바람이 너무 지나치게 불고 야단입니다. 그냥 태풍이 불어온 것 같아요. 우리가 농담 삼아서 기도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기도한 내용들의 그 간증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기도하니까는 조카 롯을 멸망해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은 또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은 천사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냥 그를 내려치면서도 위골됐잖아요. 환도뼈가. 그렇지만 형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것까지 인도해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면은 애굽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거 봐라, 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네들을 갖다가 참 모래사 아니면 광야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비웃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멜렉 군대에서도 보호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론과 훌은 이 손을 딱 붙들어주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내려오면은 아멜렉이 이기고 올라가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그들을 승리하고, 그러니까는 아론과 훌이 딱 붙들었어요. 교회는 이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요,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정말 함께하는 처음 열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서서 성장해 가는 것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기도의 왕이잖아요.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야, 지가 창조주 하나님도 아닌데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손을 정말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외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멈췄어요. 그 역사적인 기록에도 있어요. 이거 그냥 성경은요, 역사입니다. 역사.
팩트입니다. 팩트. 무슨 옛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이 잠시 멈추었던 기록이 일반 역사적인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도 기도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냥 소낙비가 그냥 내렸어요.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도 기도하면은요 사단이가 물러가고요, 사단이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또 암에 걸렸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뭡니까? 장암이에요. 장암. 그것이 그냥 변으로다가 싹 쏟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럼 그 변이 이상하니까는 그거를 씻었어요. 그리고 알코올로 또 씻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병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장에 붙었던 이 암덩어리가 다 똥으로 쏟아져 버렸다 이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부천에서. 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거리는 자랑거리지만은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유명한 큰 인물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베드로의 기도를 보세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기도를 보시고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멘토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능력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를 발견한 청교도들의 기도는 1620년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되고 1623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때의 청교도들은 기도로 스스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메추라기 같은 때가 그냥 바다 저쪽에서 구름처럼 몰려와 가지고요 그들을 먹게 만들었어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여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정착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범선을 타고 여기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왜냐 거기서 타고 함께 왔던 사람들 중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을 살렸던 것이에요. 조지 물러 이름이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엄청나게 응답을 받아요. 그가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자기 먹여 살려야 되는 고아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어느 빵집에서 그냥 산더미 같은 빵을 가지고 그 고아원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따금 제가 이렇게 늘어놓는 거,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게을리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그것은 기도의 응답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말로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능력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주야 믿습니다, 주야 믿습니다는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그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긴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핑계하지 맙시다.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맙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저는요, 예전에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100만 원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이 100만 원이 없으면 큰일을 당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고 찾아요. 찾다가 어떤 사람이 딱 꽂혀요.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아마목의 권사님,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저 좀 100만 원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럼 예, 알았습니다. 계좌번호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딱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분들 지금도 기억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회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참 힘든 요청을 해도요, 그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제가 군선교를 지난번에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군 그 교회에 그 심우하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신학 공부를, 대학원 공부를 계속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다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제가 패블릿이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만 55세인가요? 53세인가요? 만으로 지나서 뭡니까? 공부하는 데는 아이고, 갑자기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네. 자기가 이제 내야 되는 것인데 학자금을 말하는 거죠. 학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그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열심히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그리고 거기 군선교 목회하는 그 목사님에게 그 패블릿 하나 사줄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요,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제가 우리 선교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죠, 뭐. 그러므로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하라고 했죠. 첫 번째. 저는 그것을 뭐 3박자 구원이니 3단계 구원이니 뭐 이런 말로 좀 표현을 했었어요. 아까 이것 이상하게 아까 3박자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3박자 기도. 예. 왜냐하면 이것이 그 윤활유처럼 있잖아요. 서로 그 세 가지가 구하라, 찾으라, 만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로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한다면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그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모든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완전히 포기하고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세우고 하면은 너도 할 수 있지 않냐? 능력 있지 않냐?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형식적인 기도일 뿐인 거예요. 무의미한 기도일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목회하고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중간 대금을 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는 이럴 때 막 확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헌금이 모여졌는데 요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한 5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5천만 원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가서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 이 목사가 돈 빌려달라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머릿속에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나 꼭 그랬습니다. 내가 일반적인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리면은 은행 1%니 2%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주는 만큼은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1%만 주겠다. 교회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예배당 짓는 데 쓰는 것이니까 너는 한 달에 1%만 받아라. 그러면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생각해라. 5천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만 주면 돼요. 1%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갖다가 짓는데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강단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헌금으로 감당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뜻과 의지를 버리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층에 있는 제 서재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층을 갖다가 쭉 연결된 게 아니고 어린이실 같은 거 하면서 바로 그 둘로 나누어 가지고서 했는데 거기에 그쪽에서요 손이 하나가 쫙 내려오는 게 환상으로. 저는 강단에서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응답이 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정말 황홀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저의 욕심이 좀 과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단계가 아니지만은 같은 박자예요. 3박자. 예? 여러분, 뭐, 4박자는 뭡니까? 뭐, 가요 중에, 우리나라, 뽕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로트라고도 하고, 요즘에 참 인기가 있죠. 4박자가 트로트라면 3박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저는 교단의 3박자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서로 3박자. 하나 유기적인 관계야. 찾으라 이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찾아요. 그리고 걸어 다니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예, 이 기도는요, 골방에 들어가,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그는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할 것인가 생각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갑니다. 예, 왕에게 찾아가는 거는요, 예, 용납하지 않으면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는요. 예, 그렇잖아요. 왕이 호를 내리지 않으면은,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요, 죽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대통령은 왕이 아니지만은요, 이 대통령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3,000명 이상 그 경찰 투입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뭐 끌고 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걸어갔지만은 그 끌고 간 거지 뭡니까? 50 며칠을 갖다가 그 감옥 같은 감옥에다 가둬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왕을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은요, 이 나라에 완전히 주권자는 뭐 국민이라고 하지만은 대신해서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권세를 준 거예요. 날아가는 하늘에 뭐 비둘기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뭐 왕 같은 뭐 대통령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수사를 해도 엉터리 수사, 원래 그렇게 수사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수사를 해놓은 걸 가지고, 법원에서는 그 정말 위대한 판사예요. 뭐라고 하는, 그 판사. 이 사람 영웅입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거는 뭐 내란이 아니다라는 거죠. 수사가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구속 취소를 갖다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걸 인용했어요. 위대한 지판사, 지씨, 한일, 큰일 했습니다. 내 국민학교 동창 중에 지덕영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열심히 밴드에다가요, 자기 운동한 걸 갖다가 올리더라고요. 나는 그걸 늘 봅니다. 나도 이 친구처럼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열심히 좀 걸어서 10,000보 이상은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씨가 큰일 한번 했어요. 여러분, 그 전씨가 열심히 그 한국학자로서 한몫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웅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영웅이에요. 그래서 전한길, 이 사람 역사에 남을 사람이에요. 예. 전모 목사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예? 그가 나와서 처음에 연설하기 전에 I am 뭐라고 그럽니까? 예? 크리스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I am 크리스찬 하고 외치고 그 다음부터 쪽쪽쪽 쪼개기 시작하는데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는 저도 그를 참 좋아합니다. 예.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려면은.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 부탁을 하니까 다행히도 허락을 한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박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예.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왕에게 찾아가서 구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뭡니까? 제가 일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누워서 이렇게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배가 고파서 혹시 이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도 그것을 제자들도 찾고 있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무화과 한 두세 개 먹으면 배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유대인들이 심었다는 그 곳에 가서 봤어요. 까맣게 익은 그 무화과 나무예요. 그때는 열매만 있고 잎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걸 따먹는데요. 이야,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그 무화과를 좋아하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시퍼런 거 따가지고 약간 검쭉쭉할 때까지 기다리지만은 그 나무에 달려서 시커멓게 익은 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배가 고파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데 나무만,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 예수님께서 저주하니까는 말라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찾아야 돼. 감이 있나 없나. 그게 감이 있어. 홍시가 열렸어. 홍시하니까는 나훈아씨 홍시라는 노래가 생각나네. 아, 그 가슴 아픈 노래예요. 그것도 찬송처럼 그렇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예? 생각이 난다. 홍수가 열리면, 홍시, 그게 홍수가 아니라 홍시가 열리면 내 엄마가 생각이 난다. 야,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노래, 가슴을 저리지 않습니까? 어려서 참 내가 젖을 달라고 할 때 자기 가슴을 내어주던 엄마, 자기 엄마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그
젖을 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형, 그렇다면 그 홍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떨어질 때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높은 데 있으면은요, 따는 거, 장대에 쭉 올려서 따는 거 있어요. 아니면은 올라가서 손으로 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을 두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이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심정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찾다가 지친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자고 하겠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사실은 기도의 삼박자죠.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참고 참으라는 거예요.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또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문은 열릴 것이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